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있으시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새 언약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그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새겨져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환경이 주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믿음으로써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오늘 이 말씀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언약이 또 생겨났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 히브리서는 정말 은혜스러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그 구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 지낼 때 하는 그런 그 예식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모양이다. 첫 번째 주제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왔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잖아요. 모형은 사라져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집을 건축하거나 하면 모델하우스를 짓거나 모형도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모형도는 집을 살려고, 거기다 사람을 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모델입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구약 때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거를 율법을 신봉한 나머지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이 오자 실체가 왔는데 이 모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실체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참 답답하죠.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까지 신봉하면서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몰라버렸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왔으면 진짜를 믿어야지. 그림자를 쫓는다든가 모형을 쫓아서는 이게 진짜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응? 구약의 언약은 뭐 때문에 세우신 건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 주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걸 복이라고 하죠. 잘 되게 하시려고 언약을 세우잖아요. 언약을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웠더니 언약을 못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세웠더니 지키들 못해요. 그래서 새 언약,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게 오늘 히브리서 8장 이 얘기예요. 주된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그냥 복 받게 하시지. 이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게 맞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이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복을 못 받습니다. 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왜 잘못할까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순종하냐 이거죠. 한 번 순종했다가도 또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불순종하면 안 돼요. 다 순종하고 잘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랬을 때 복을 받아요. 근데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차피 너희는 죽어. 죄 때문에 죽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걸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예수님과 언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주된 내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실체가 누구냐?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봤더니
성전이 없대요. 응? 성전이 없어요. 건물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했더니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대. 살아 움직이시는 성전이 계시대. 그래서 없대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실체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요. 스스로 이 성전이라는 말은 건물이라는 거죠. 인간이 지은 그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왜? 실체가 아니니까. 이 모형이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진짜가 올 건데 떡하니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겠죠? 성전이 있는데 네가 성전이라니.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자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응? 성전이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계속 건축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성전밖에 몰라요. 건물밖에 몰라. 실체를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왜 성전이냐면 원래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틀립니다. 인간과 같지 않아요. 모습이 없어요. 이게 육체라는 게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존재, 실체가, 육체가 없어요. 만져지지는 그 진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창조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육체 안에 가두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이 실체를 모형을 만드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성막, 이 성전, 그것이 바로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왜 만들었느냐? 성소와 첫 장막을 왜 만들었느냐? 이게 섬기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인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잘하면 상관이 없어. 이게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필요한데, 성전의 기능,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제거하려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 때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 나 대신 나를 대속한 제물이 죽어줘야 돼. 그래야 죄가 사해져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 모형이라는 거죠. 실체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줄 때 끝이 나. 이게 실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말씀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르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지어라. 해가지고 지은 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막. 그때는 성막이었죠. 그래 지은 것이 바로 성전이 되었죠. 솔몬 시대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실체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딱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탄생한 일도, 박수 쳐야 되고, 나 때문에 오신 거 맞으니까 알아야 될 일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믿어야죠.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믿어야지. 잘하셨죠. 이런 기적들도 믿어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죽으러 오셨다는 말은 직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시냐?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실체. 실체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왔냐면 제물을 드리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사 지내러 왔어요. 딱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중 많은 것들을 믿어야지만 딱 한 가지는 안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다른 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나 때문에 죽었다. 이걸 믿어야 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려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다라는 걸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만이 이 성경을 이해하게 돼요. 다른 거는 보조예요, 보조. 이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믿게 하려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믿어야만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뭐 한다? 복을 받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져요. 구원을 받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인 겁니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8절 말씀인데 6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말 있죠. 언약의 중보자.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 중간에서 중보하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누가 중보자였어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어린 양이 피를 묻히고서 뿌리고 피 뿌림을 입고 그 의식을 행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7절 말씀. 첫 언약이 무음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이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이 돌보지를 못했다. 복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 영생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것을 해결하려고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10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죄가 없을 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없으면 가능해요. 죄는 어떻게 없이 하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가 사라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믿어지게 된다. 새 언약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해요. 본문 말씀 11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리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는요. 율법을 지켜라. 응? 계속해서 가르쳐요. 너 좀 제대로 좀 할 수 없니? 아니, 언약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맨날 유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를 알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마음판에 성령께서 계셔서 다 가르쳐요.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새 언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어져요.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사실도 믿어지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다 알아요. 그 말인 겁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다 이해가 돼요. 믿어지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 언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사랑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목적이 여기가 있어요. 죄를 없이 하고 영생을 주고 복을 주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 언약이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구원하려고. 복을 주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죄를 용서하려고. 우리 죄를, 죽음 같은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딱 뛰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기억을 못 한대요. 이런 말이 맞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신인데 우리 낱낱이 잘못한 거 어떻게 모를까요? 근데 기억 안 하신대요. 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 용서한다. 아멘? 그게 지금 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만 있다면 새 언약 안에 있고 구원받은 자고 영생 얻을 자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전 그 언약을 이미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서 이게 죄가 없는 자가 됐어요. 당연히 복을 받을 자고 당연히 천국 갈 자고 당당하게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복 받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럴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천국을 소유로 받은 자가요, 다 받은 자예요.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이제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신처럼 신이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진 자가 나 불행해, 나 힘들어, 나만 왜 하나님이 미워하셔? 이게 아닌 거예요. 실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라고 여겨져야 돼요. 왜? 아니, 이 지구상에 수없는 인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못 가는 사가 더 많아요. 그 중에 선택받고 천국 가는데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자들이요, 복받은 자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죄 없이 죽어가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